설교 전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평화인사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살찌는 계절. 네. 여러분, 이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은 모든 것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무슨 계절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고마비라는 것은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에 보면 사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으면서 우리들을 부르고, 또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날씨, 이 좋은 기회에 들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기에 바쁜 게 사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동창회다, 동문 모임이다, 친지들 행사다, 먹고 즐기기에 바쁜 게 또 가을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계획 잡아 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방문하시고 좋은 데 가시고. 절대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일생에서 이렇게 좋은 때 친구들과 친지들과 아름다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고 못난 어떤 인생의 정들을 나누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십시오. 가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계속 눌러 계시지 마시고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들의 집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천고마비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속담이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온 속담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늘이 맑아서 하늘이 높고 청하게 온 대지가 다 보이고, 그리고 말이 살찌니까 이때에 오랑캐들이 침략하기 좋다. 그런 뜻이에요. 흉노족들이, 중국 변방에 거하던 흉노족들이 이 가을철을 틈타가지고 시야가 멀리 보이고 말들이 살쪄 있으니까 이때에 대개 침입을 해가지고 말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풍요와 즐거움과 낭만이 가득 찬 가을, 그것만을 뜻하는 속담은 아니라는 뜻이죠. 혹시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흉노족들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속에 친구들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가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는 것 다 좋지만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 가을에 힘써 주셨으면 하고 중요성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새김질 시켜드리는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보면 이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수박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수박에다 비교를 하면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수박 껍질이죠. 그렇죠? 수박 껍질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고,
영혼은 뭐예요? 그 수박의 알갱이입니다. 그죠? 알갱이, 씨입니다. 우리가 식물에다가 우리의 몸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육신은 잎과 같다면 영혼은 식물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잎이 아무리 무성하고 수박 껍질이 아무리 뺀질뺀질 아름답게 생겨도 뭐예요? 그 속은 썩은 외모이고 뿌리가 썩은 잎일 뿐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은상아, 너는 겉이 잘생겼다고 너무 뺀질뺀질 거리지 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게살구를 안 먹었습니다. 특히 빛 좋은 게살구는 안 먹었어요. 겉은 못생겼더라도 속이 맛있는 알찬 참살구만 먹었어요. 우리 인생이 겉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는 있잖아요. 이 우리 육신이 외피를 다듬기여가지고 한 달에 1억짜리 뷰티숍이 있대요. 한 달에 회비가 1억 원이래. 1억 원. 야, 여러분 놀랍죠? 그죠?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달에 1억 원씩 내면서 뷰티 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요즘엔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웰빙이라는 것, 잘 먹고 즐겁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존재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웰빙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농약 친 건 절대로 안 먹고 순전히 올게닉만 찾아다니고 돈을 얼마가 들이더라도 우리가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취해야 된다. 그럼 바람이 많이 불었죠. 여러분들 홀푸드나 이런 올게닉 상품들 많이들 요즘 사시죠? 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우리 웰비잉 해야죠. 나쁜 농약 치고 그런 나쁜 종자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외모와 겉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영혼에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 아니고 수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참외가 되는 것 아닌데 외모에다가만 집중한다고 우리가 못생긴 얼굴이 미스 코리아 됩니까? 물론 자기 만족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에다가 여러분이 힘을 기울이시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노력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배우면서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우리들조차도 이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만족에 우리가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넉넉하면 우리의 사업이나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 쭉 펼쳐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낡고 시들고 썩어져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잘 되기만 바란다는 것, 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플로리다에 나울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나울린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정말 잘생기고 모든 일에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교회학교 담당자로 앉히고 목사님이 직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자주 해줬습니다. 청년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인간관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청년이 이 나울린 목사님의 기도대로 더욱더 청명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믿음대로 그가 사업이 자꾸자꾸 잘 되어서 아주 번성한 사업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주일에 10의 1조를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자면 수백만 원이나 수천 불이나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골프 모임이다, 동창회 모임이다, 무슨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목장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 예배도 드디어 빠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던 학생들도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주의 일에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울린 목사님이 그 존이라는 청년의 그 사업 처소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물었습니다. 존, 네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더니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이 존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전에는 10의 1조를 5불 10불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 몇천 불이나 제가 한 주일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리는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때 나울린 목사님은 존, 우리 다시 기도하자 하고 그 존이란 청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이 형제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셔서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형제는 당신께 너무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스스로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의 상점 몇 개는 이제로부터 불태워 주시고 상점 몇 개는 실패하여 문을 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형제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충성되게 일했던 옛날에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때 이 존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를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님의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거주의 생활, 이 겉껍데기의 생활이 즐겁고 만족하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 자식들도 잘 되고 자식들의 미래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더해주시는 인생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범사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 인생에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그런 배가 너무 불러서 생기는 병으로 고민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취하고 또 취하고 가지고 즐기고 만족도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정열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영혼을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속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짝하는 세속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는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채워 주시고 뒤에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마귀와 싸우지는 않고 마귀하고 만나 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이야. 참 잘 만났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원수인 마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세속에 팔려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하나님이 참 그동안 복 주시고 지켜주신 의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를 처음 창시한 이 마틴 루터는 이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들은 두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국적은 하늘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본래의 주소는 어디냐? 본래의 주소는 6430 케니워스 애비뉴 여기가 아니라 실버스프링, 버튼스빌, 로럴 거기가 여러분들의 진짜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진짜 주소가 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이므로 우리가 세속에 너무 연연하고 이 세속의 일에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서 너무 진을 다 빼버리니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도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부축받아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가난한 하늘나라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그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반역자요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룟 유다의 부모라는 영국에서 만든 그 연극의 극작가, 그 사람이 연출한 그 연극을 보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정통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저 촌지역 출신이 아니고 저기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고기 낚는 어부들이 아니고 정통 유대 집안 출신이 가룟 유다 하나였어요. 가룟 유다만이 귀한 집안에 자라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 자녀들이 교육을 시키고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키우고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있어요. 자신들이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요. 돈으로 와이로를 넣고, 여러분 와이로 다 아시죠? 네? 우리 어릴 때 돈으로 매수하고 매점하고 그리고 잘 되기 위해 가지고는 친구들을 제끼고 뭐든지 승리하고 이기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그 유대 집안에서 출세해서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출세시켜줄,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에게 내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 정도를 맡겨줄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충성다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출세하고 돈 많이 갖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남들을 부리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성공하고 예수 믿어야 잘 되고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자기의 삶에서 지켜 행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세상 출세와 물질의 양심 팔고 선생님도 팔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도 파는 가룟 유다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부모들은 평생 동안 가룟 유다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아마도 이 세상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세속을 쫓다가 물질에 팔아버린 예수의 배반자로 그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출세욕에 눈이 먼, 그리고 물질에 눈이 먼,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속에 자기의 양심과 인생을 다 팔아버린 이러한 영혼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영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영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장 예배 가가지고, 목장 예배 처음이라 그렇죠. 뭐 우리가 사명의식이나
잘 모임이 잘 되지 못해서 몇 가정 모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정말 귀한 기도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저의 마음을 탁 찌르는 그 기도 one sentence. 하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먼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가 어딘데 이 먼 이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편가르고 마음에 상처게 내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들 여기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영혼의 씨앗을 심으라고 우리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12시간씩 18시간씩 일하면서 여기서 버텨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여기다가 심어주셨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서로 어렵고 힘든 관계 간에 뭐 하려고 싸워요? 뭐 하려고 편가르고 뭐 하려고 서로 간에 상처게 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금은으로도 살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증언자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영혼이 잘되고 만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고백하시는 선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영혼이 잘되는 길은 주님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집에서 혼자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사하시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으로 다가가야 돼요. 듣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잘못된 그런 인생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엎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목걸이도 뺏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가방도 털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새벽기도에 나온 빛을 다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나 스스로의 인생의 방식에 빠져서 맴 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디예요?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복음서 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복음서 중에 가장 무서운 복음서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가 복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마다 시험당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그럽니다. 세상과 짝되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적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히로시마에 세상 사람들이 처음 경험한 원자 폭탄이라는 게 터졌는데 그 3일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3일 전에 사실은 미국 폭격기들이 거기를 미리 가가지고 쫙 삐라를 다 뿌렸어요. 3일 후에 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지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짐을 싸가지고 다 50리 밖으로 빨리 물러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무고한 이 시민들이 피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삐라를 온 시민들이 다 받아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들 괜찮겠지. 아직도 저렇게 해가 번쩍번쩍 떠있는데 무슨 원자폭탄이야. 또 폭탄이 터지면 숨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3일을 보내고 드디어 한 폭탄이 낙하산에 실려가지고 떨어지면서 지상 600m에서 터지는 순간에 모두가 다 완전히 벌거벗은 인간들이 다 되어가지고 서로 살려달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비규환의 모습이 되었다고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기한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면 내게 찾아와 내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한 팔로 인도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축복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주님께서 매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따돌림당하고 죄책감으로 감싸여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리도 잘 아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물가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수를 떠먹을 수 있는 참된 포도주와 젖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찌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다. 내 영혼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육신도 즐겁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잘 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으로 가득 차서 정말 남들에게도 나누어지고 그 은혜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